살아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사실 아무 날도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보다 안식 후 첫날이 더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드로아의 제자들은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는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성도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믿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설교 말씀을 듣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신문하고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시 모를 유대인들의 급습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은 것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두고 부활하신 것과 제자들이 문을 닫은 곳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문이 닫힌 방에 오신 것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지신 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몸에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신 흔적을 가진 신은 예수님이 유일할 것입니다. 어떤 신도 이렇게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고난의 흔적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하려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그들의 본성을 따라 그들의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변했고 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행하는 권세와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관련이 있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맡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믿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